다 같이 찬송가 266장,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즘 특별히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이 질병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무엇보다 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온전히 주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모든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쌤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응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죄인됨과 또 우리를 의롭다 그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또 이 5장에서 이 칭의의 결과로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그 화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이론적인 어떤 부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의롭다고 칭의를 받은 그 이후에 성도가 된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는 바로 그 현실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고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지만 죄를 짓는 의인, 아주 모순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의 실존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어떤 갈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분명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칭의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별반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조금은 의로워진 것처럼 보여서 우쭐을 하다가도 금방 미끄러져서는 추락해버리고 또 이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때로는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우리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된 본문이 바로 무엇이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어떤 신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었다면 이후에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성화라는 어떤 수준의 변화 역시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 이후에도 분명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겠지만 동시에 그 죄악된 수준을 높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자 이런 어떤 대답,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을 하게 되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칭의와 성화라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없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전처럼 죄를 지어도 무방하겠네요.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는 더 커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바로 오늘 로마서 6장 1절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대답도 아주 단호합니다. 2절을 보시면 2절 시작에 메게네이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2절은 그저 그럴 수 없는 일이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원어의 의미, 메게노이토라는 이 의미와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앞에 결코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성경에 결코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이것이 바울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1절의 질문이 나쁜 질문은 아닙니다. 누구나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다 보면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하신다면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계속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바른 질문은 또한 아닙니다. 이 질문은 엄밀히 말하면은 죄송하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면 결코 하지 않을 그런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알아야 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 9절 마지막을 보시면 알미로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알아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는 것 단계를 뛰어넘어서 11절을 보면은 그것을 그렇게 정말 우리가 되었다라고 간주하고 여기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나누어서 좀 해보지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는 도대체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그 사건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우리가 바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이 죽으신 그곳에서 우리 역시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마침내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성화의 모습, 거룩함의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이요, 아마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신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익숙해질 만큼 반복해서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들이 이 앞에서 강조해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그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어떤 1차적 수신자인 이 로마 교인들의 모습 위로 출애굽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겹쳐 오버랩되어서 보였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불평하면서 한편으로는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다시 애굽으로 노예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광야를 건너 마침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 성도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그 이스라엘은 홍해를 그래서 건넌으로 말미암아 모두 죽었습니다. 노예로서 이스라엘은 이제 끝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의 이스라엘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에서의 그 삶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칭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 역시 칭의 이후에 다시금 죄 짓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지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영화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중에도 그 계속해서 주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악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동행해 준다고 하여서 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그 삶이 과연 정당한 삶이겠습니까? 애굽의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반응이겠습니까? 메게네우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못할지언정 불평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칭의 이후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러움과 불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모든 불의를 씻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금 어떤 죄악된 삶을 드린다, 그 삶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태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 칭의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13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도구로서 먼저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님께 우리 역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이후의 온전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 모두 다를 요약하여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로마서 6장의 결론과 같은 19절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인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자 어떤 성화인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삶의 어떤 요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칭의 이후 우리는 은혜가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지니 우리는 더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겠구나, 내가 거룩해져야겠구나, 바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지금도 또 내일도 또 올해도 내년도 계속해서 이 거룩함이란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거룩함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그 생각을 쫓는 것이다 라고 특별히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외적인 어떤 구별됨과 같은 어떤 행위를 떠올리기 쉽겠지만 성경은 이 거룩함을 그 내면과 동기의 문제로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생각을 그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돈을 좋아하고 명예나 권력을 좋아하지만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과 조금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혼을 할 때 조건을 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단련된 인격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녀를 대학 중심으로 학벌 중심으로 키우지만 그리스도인은 신앙 중심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적으로 이사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교통이나 집값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나 학군과 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적 어떤 교제를 중심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 곳도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어떤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큰 차를 산다는 것은 무방하겠지만 남들로부터 대접받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 큰 차를 사는 것은 분명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처럼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여기에 더하여서 잠재의식까지도 거룩함으로 무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그처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 내가 평소에 보고 느끼는 것이 내 잠재의식 속에 무엇인가를 남길 것을 잘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것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내 속에 계속해서 쌓여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제하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TV 영화 한 편을 봄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결코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잔상이 남아서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칭의 이후에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바로 그 거룩함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로마서 5장 20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인 동시에 6장 19절처럼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해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는 죄 짓는 의인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동시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그것은 결코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와 죄가 함께 간다? 메게노이토. 그것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죄가 함께하는 이런 모습에서 떠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분명 먼저 이 성화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고 결코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되는 그날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그때는 결코 변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다시금 살펴봐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 성화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내 약점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특별히 약한 그 유혹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돈에게 약한지 아니면 내가 명예에 약한지 내가 친구 관계에 약한지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죄악된 그 욕망에 맞서서 그 유혹의 근원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절제를 훈련할 수 있어야 되고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명예, 권력, 결혼, 자녀 양육, 이사 등등 내 삶의 전반에 대해서 세속적인 그 모든 가치관을 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TV 프로그램 하나를 봄에 있어서도 정말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거룩함을 이뤄갈 것이고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성화의 거룩함의 열매로서 우리는 영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의 열매, 그 마지막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됐을 때 그 마지막으로 맛보게 될 열매가 바로 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부족했던 그 점을 다시금 돌아보고 정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머리와 마음과 영혼을 통틀어서 온전히 알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바로 이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자가 되기 위한 어떤 훈련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진행하는 성장반이나 제자반 같은 어떤 양육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훈련도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의 마지막 열매인 이 영생에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천국에 서게 되었을 때 지금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 좌우를 둘러보시면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이 모든 분들이 우리가 그곳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곳에 갔는데 저 혼자 나중에 목사님 안 오셨네 이런 일 없도록 누구 안 보이시네 이런 일 없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요
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 바로 그 거룩함의 그 목적, 표대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삶, 거룩함을 위하여 죄와 함께 거하는 그 삶을 단호히 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한 주를 아는 그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고 단단해지게 하시며 거룩함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잠재의식까지도 주를 향한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보고 듣는 그 모든 일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로 고통받는 이 땅의 교회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중심의 그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저희를 깨워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주님 전 앞에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아버지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일깨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와 함께 가는 그 모든 삶을 단호히 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를 아는 그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단단해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거룩함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잠재의식까지도 주를 향한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그 모든 삶에서 보고 듣는 그런 일까지도 주의를 기울여서 정말 아버지 작은 부분 우리의 잠재의식까지도 온전히 주를 향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코로나 4단계로 고통받는 이 땅의 교회들을 먼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그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아버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되 특히 사람 중심의 사별금지과 같은 아버지 주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나라 되게 해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땅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